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으로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다윗 임금 같은 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수금을 타면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떠나갈 정도로 그의 찬송과 그의 그 수금 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도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굵직굵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흉한 그러한 죄를 다윗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한 대로 정말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또 불의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의 그런 그 세상을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이 불의에 또 악독에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고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나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참 그 공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악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 그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세상은 참 패역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그런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그 구원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선행인과 의로운 그 행동이 없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처형을 받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행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나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게 아주 훌륭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나한테 죄를 범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아주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나한테 70번씩 7번을 해줄 만큼 잘못을 범한 사람은 없어요. 내 평생 살아봤지만은 그러면 얼마예요? 490번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490번 잘못한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490번을 잘못한 사람들이 있냐 말이에요. 없다고.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더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70번씩 7번 그 이상을 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한데,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중요한 요소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회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을 몇 번을 당하고 그 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당첨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악한 일을 행한 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이전에 지은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악착같이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만한 그런 인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난 잘못 없다 변명하고 계속 둘러대는 그런 그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게 있어야 용서도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그 인격 장애란 말이죠. 그것도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이전과 같이 죄를 짓는 것을 끊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끊는, 죄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똑같은 죄 짓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서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완전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교회의 이제 교우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갖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종류였느냐면은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나쁜 짓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일은 안 하고 도둑질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하여간 희한한 교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 도적질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선과 의를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선과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을 아주 단세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거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는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반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의를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 무슨 정의를 실천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데모하고 무슨 운동하고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남들에게 좋은 일 행하는 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다 그러면 그냥 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의와 선은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선과 의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행한다는 거, 의를 행한다는 거, 이거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는 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를 그 전에 벌써 한 7, 8년 가까이 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치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빼지 말아야 할 일을 그냥 자꾸 빼더라고요. 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자꾸 뺀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예요. 이게 불의. 네. 그래갖고 일을 안 빼는 게 이 환자한테는 더 좋은 건데 그걸 뺀단 말이에요. 보험수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일을 갈아내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냥 막 갈아내는 그런 치과 의사도 있어요. 내가 2번 정도 이 치과를 가가지고 2번 다 아주 불의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게 불의예요. 돈을 더 벌려고 과잉 진료하는 거,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그 의사가 그럼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지 말아야 할 일은 안 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갈아내지 않고 그것을 잘 살리는 것, 물론 돈은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이 손톱 끝을 약간 이게 다쳤어요. 그 병원에 갔단 말이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어, 우리한테. 아, 이거 뭐 의사가 손가락 자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를까 말까 그러길래 그 자르지 말라고. 지금 멀쩡해요. 물론 손톱이 약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면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이에게 해를 적게 하고 또 유리하게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모든 그 사회 방면에 있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는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학부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선생님한테 전화질을 하고 문자를 날리고 또 문서를 보내가지고 뭐 우리 애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다 불의 덩어리. 이 불의가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불의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를 행할 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평생 회개하라. 너희는 의를 행하라. 이걸 했어.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불의와 패역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삶을 살 것을 항상 명령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사람은 그 역시 다른 이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가 된 정해진 그 세금만 걷고 더 이상 네 주머니를 채우려고 부과된 세금 외에 가외로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위협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 가지고 월급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죄악을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이 정의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의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곁에 있는 형제든 이웃이든 사랑하는 것이 정의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분명히 구별된 자로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구원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도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를 실천하는, 여러분, 정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의롭게 잘 사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패역하고 정말 흉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